오늘은 이제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6번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죠. 제가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길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 실제로 한 세 사람을 갖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줄이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결국은 뭐냐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대치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문화를 대치하는 거죠. 문화 대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겁니다. 이게 주제인데, 여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되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사이에 있는 담,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6주 4일자 보면 에베소 2장 15절이 있거든요. 그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렸다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 계명의 율법은 주로 뭡니까? 할례, 또 음식에 대한 규례, 또 하나는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대교의 기둥이잖아요. 이런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계명의 율법들을 자기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없애버리셨어요.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한 세 사람이 나오죠. 화평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둘이 나오는데,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요. 도저히 유대인과 헬라인, 또 헬라인도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담이. 그걸 어떻게 허물었어요?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을 합쳐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는 뭐예요? 보면은, 거기 나오죠. 6주 3일자 보면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사람의 줄, 사랑의 끈을 이끌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시는데, 여기 소개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가시다가 그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팔로우미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람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시몬. 가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물을 이제 던지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지남철에 이렇게 끌려오듯이 뭔가 그분의 매력, 인간적인 매력, 사랑의 끈이 제자들을 끌어당긴 거죠. 예. 그래서 12제자가 다 그렇게 해서 끌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기 그런데
이제 2장 15절 다음에 16절을 보면요.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적대감이 있잖아요. 유대인 민원이들과 이방인 민의들 사이에 그 믿기 전에부터 있었는데 십자가로 그것을 소멸하셨어요. 그러니까 2장 15절과 16절이 연결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심을 통해서 유대인 민원이들과 이방인 민원이들을 한 몸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이제 유대인 민원이들과 이방인 민원이들이 한 몸 안에서 하나 됐을 뿐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인류 역사를 아주 뒤바꿔 놓은, 전환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it is finished인데 그것은 뭐냐?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뭐를 끝마쳤습니까? 구속 역사, 죄와 죄들을 다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사탄을 끝내고, 계명의 율법을 끝내고, 하여튼 그리스도 아닌 것들, 예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탄도 끝냈지만 하나의 구약의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독사들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의 높이를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볼 때는 뱀에 물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죽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은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십자가 역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죽으실 때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랄을 산출하잖아요. 우리들은 뭐야? 많은 미랄 중에 하나죠. 예. 물론 미랄이 이제 또 고운 가루가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될 필요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는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성경이라고 하잖아. 성경인데, 구약에는 예언하시고 또 예표 그리고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취와 실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인간 역사와 신성한 역사가 있는데,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역사, 인간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가 있어요. 인간 역사는 밖에 있는 거고, 신성한 역사는 안에 있는 거, 핵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 역사는 보이는 거고, 신성한 역사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인간 역사는 물질적인 영역이고, 신성한 역사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인간 역사 속에 있으니까 신성한 역사 속에 안에 있습니까? 신성한 역사 안에. 할렐루야. 적어도 교회 생활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신성한 역사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예. 사자의 왕국, 사자의 그 영역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사람의 영역 안에 그 역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한 역사 안에 들어오려면 뭐로 태어나야 돼요?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역사 안에도 있고, 또 하나는 신성한 역사, 하나님 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다 역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는 뭐냐 하면 인간 역사 속에 태어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역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건축되게 하시고 오는 시대엔 뭐예요? 왕국 시대에는 이기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이러한 그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기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산다면 한 세 사람으로서 또 신부로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소개한 요엘서를 보면요, 소선지에 속한 요엘서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그 네 가지 메뚜기가 있잖아요. 이름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갉아먹고 또 떼짓고 또 뭐 핥아먹고 또 그리고 먹고 핥아먹고 그리고 남긴 것은 먹어치우고 그냥 하여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듯이 이거는 네 제국을 얘기합니다. 인간 정부. 그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그다음에 뭐예요?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 그 네 제국의 집대성인 로마 제국은 결국 베들레헴 탄생을 도왔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자기 고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본래 유대 율법에는 십자가의 처형이 없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건 있어도. 근데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것도 로마 제국이 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할 때 이러한 화평의 복음이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온 도시에 나라의 로마의 도시들이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제국 메뚜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476년에 끝났지만 종교적인 로마 제국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로마의 정신, 로마의 철학, 로마의 법은 그대로 다 세계 각 나라의 법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장 4절에는 메뚜기 얘기가 나오는데 3장 11절에 보면 뭐예요? 요엘이 외치고 있죠. 주변에 너희 모든 민족들은 속히 와서 모여라. 오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주십시오. 그 용사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오 여호와님이라고 아주 그냥 외치죠. 네. 빨리 속히 오게 하십시오. 오늘날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속으로 외치게 되잖아요.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기는 자들을 오게 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 오셔서 끝내십시오. 인간 정부를 끝내십시오. 이런 마음에 지금 요엘이 1장 4절은 하나의 그 인간 역사를 얘기한다면 3장 11절은 신성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적인 역사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역사를 이루고 있죠.
결국은 이 성경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 역사 안에도 들어왔고 신성한 역사 안에도 거듭남으로 들어왔는데, 거듭나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죠. 즉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밖에서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는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셨고 안에서 움직였고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움직여요. 하나 됐어요. 결혼했는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결혼식. 그래서 이제 19장, 계시록 19장에 와서 실제로 결혼식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완전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그 신부, 교회가 같은 수준의 레벨에 됐기 때문에 그 영과 신부가 함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제 결국 계속 공급을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시는, 거듭나는 것은 영의 거듭남이고, 또 거룩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혼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건 아주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하는 거.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이것은 뭐야? 몸의 변형을 얘기합니다.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혼은 변화되는 것이고 몸은 변형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의 역사예요.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냐? 신약에 와서 바로 과정을 거쳐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영이 뭡니까? 바로 푸뉴마죠. 공기라는 뜻이죠. 공기.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고, 급하고 강하게 움직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되는 거죠. 오순절날. 근데 이 공기가 바로 영이에요. 영. 똑같은 헬라어가 똑같지만 하나는 공으로 번역하고 또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변형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 미덕으로서 여기 호세아입니까? 11장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제자들을 이끌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늘날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셔요. 자, 사랑의 줄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거기 안에 본성이 있는데,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룩하심, 사랑, 의, 빛,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생명 안에 그러한 본성, 사랑과 거룩과 의와 빛이 동시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본래 우리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있다도 인간적인 사랑은, 그거는 아주 그렇게 아주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 신성한 사랑은, 이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그 사랑의 본성은 무한대한 것이죠. 주님은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을 그런
사람의 줄로 또 사랑의 끈으로 제자들을 이끌었지만 밖에서 오늘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이러한 주님이 내 안에 증가하시고 나의 옛사람은 감소해서 이제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혼의 변화의 가장 높은 지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바로 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는 생명이 강조되고 생명이 주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한 새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슨 영을 새롭게 해요?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났잖아요. 한 영이 됐죠. 조합한 전 한 영이 됐잖아요. 그 영 안에 들어오신 연합된 영이 한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침투하고 적셔지고 확장돼서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그래서 이 찬송가 6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하하 할렐루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60장을 부르거든요. 할렐루야. 막 영을 해방해서 부르면 너무나 신납니다. 일어나서 부르고 막 그냥. 예. 60장을 부르면 너무나 신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형상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자, 이제 아머겟돈으로 오셔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기는 자들과 함께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아머겟돈으로 떠나서 인간 정부를 적그리스도와 그의 이제 무리들, 악한 전사들을 완전히 거기에 속한 인간 정부를 완전히 괴멸시키잖아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그 피가 말고피까지 차는 것처럼 약 300km를 흘러간다 그러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죠. 인간 정부는 완전히 끝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아주 흑암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뭐 무슨 이 그림자 정부가 있고 아주 그냥 불법이 성행하고 그냥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한 인간 정부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갈망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한 세 사람을 갖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즉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서 속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변화되고 건축되어서 결국 신부가 되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살았을 때는 천열매로 들림받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사내아이로 들림받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요. 다른 거 소망 없습니다.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 전염병이 어떻게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별짓을 다 하든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인간 문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벽, 담 다 십자가로 이미 허물어졌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더 이제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아침마다 부흥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우주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침 부흥 아닙니까? 그래야 하루 생활이
하루 생활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을 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31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겼노라, 이겼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이기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성질을 이기고 죄와 죄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겼어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네. 신약에 와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대로 새 마음,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본성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새 사람으로서 건축이 되고 신부로서의 그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만 이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놀라운 왕국 복음, 화평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개요를 보면요. 로마자 1번에 보면 우주 안에 있는 두 가지 역사를 얘기하고 로마자 2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로마자 3번 새 창조물이 나오는데 자, 사도들이 대표적인 사도들 누구예요? 베드로, 바울, 또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렀어요. 내가 너 사람을 얻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1사도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침례받은 사람이 2장 41절에 보면 약 3,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3,000명은 16개 나라에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돌아와서 다 복음을 전하러 갔죠. 하면 팡 터쳐가지고 쫙 뻗치는 거죠. 자,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이잖아. 고넬료를 위해서 또 하나 열쇠를 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개의 열쇠를 주셨잖아.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열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열쇠를 해서 그는 다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13장부터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네,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유대교 골수분자죠. 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이 빛 가운데 체포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 바뀌었죠. 아주 변혁이 일어났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이 골로새를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이방인들에 대해서 형편없게 여기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세 사람을 얘기하고 둘이 하나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몸 안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충만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죠. 우리는 다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죠. 이건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끝났습니다. 침례 받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계속 마시는 거죠. 한 영을 계속 마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제 에베소 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영 안에서 생각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한 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각 지방에 이러한 단체적인 한세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